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나리 3개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눈 인사만 해보겠습니다. 복되게 사십시오. 예. 날씨가 조금 추워졌습니다. 예. 아침에 서늘하면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사람 따라 다 다르죠. 예. 오늘 추워서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 일상의 언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을까? 옛날을 자꾸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돌아봅니다. 여기 이제 제대로 씻지 않아 갖고 여기가 다 터갖고요. 겨울만 되면 이게 참 슬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세월을 살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악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더 악해졌다고 느낄 만큼 교회도 거칠어진 거예요. 옛날에 이제 되게 제가 다니던 모 교회도 블로그로 예배당을 졌거든요. 저희도 지금 이 본당만 내장 공사를 해서 단열재를 댔지 요 바깥에만 나가면 단열재가 없기 때문에 저기는 아무리 뜨거운 난로를 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보는 에베소 4장 너희가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에서 떠나면 무슨 영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영향력. 그 누군가 만나면 사망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고통과 아픔에 전해오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만나면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용기와 소망을 주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언어 안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죽음이 있는지,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지 내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여러분 일터든지 사회든지 악한 자들이 득시걸거리는 부패한 영역 안에도 그리스도인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갑니다. 마치 옥중에 있지만 자기가 먹는 밥알을 비벼서 창가에다 올려놓아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것을 기쁘게 즐겁게 보는 거예요. 한겨울에 죄수의 몸을 입고 산책 시간에 산책을 나갈 때 꽃의 아름다움을 지켜보고 꽃을 가꾸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가꾸며 살아가는가?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증인이라는 말하고 사도행전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만나는 것은 우리는 종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종. 오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인데 이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알면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서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섬기는 자로, 교회 들어오면 내가 섬기는 자로, 여기 내가 섬기는 자로 서면 구원의 증인입니다. 내가 행복해요. 내가 뭔가 일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는 법, 가장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청소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내 방부터, 내 집부터, 내 교회부터 해보시면 알아요. 그게 무슨 일인지. 아, 이런 게 가꾸는 거구나.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가꾸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자신도 가꾸고 내 이웃도 가꾸어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는 죽을 고비를 만나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여정 사도행전
27장 28장 열나흘 동안 하늘이 보이지 않는 풍랑에 시달리는 그 시대, 요 작은 미항에서 베닉스라는 조금 큰 항구로 가서 지내려고 그렇게 얄팍한 수단을 부릴 때 가지 맙시다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서 결국은 이 큰 글자 가우다로 나오지만 작은 섬이야. 이름도 거기 기억되지 않는, 거기서 이 풍랑이 쏟아부어져서 베닉스로 가지도 못하고 이 바다를 열나흘 동안 헤매서 몰타, 중세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게 중요한 섬이라는 거 알 거예요. 여기 지금 아드리아 바다, 우리 성경에 멜리데로 번역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이 기간 동안이 열나흘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 죽음 고비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대로 그 말씀의 영광, 우리가 가슴 떨리게 하는 영광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가슴 떨리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내게 사명이 있다. 너는 증인이고 너는 내 종으로 살아라. 너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지만 여기 276명의 생명을 짊어지고 있는 구원자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무한한 희망, 그 설렘, 천국을 열어갈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추워 죽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추워도 행복한 세월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부여롭게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부여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행복을 만끽하며 사는 거지. 하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찌그러지지 않게.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어도 찌그러진 냄비에는 끓여 먹지 말자. 저는 뭐 찌그러진 냄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면 한 그릇만 있어도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는 법을 자기가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내가 가꾸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 라면 끓여 먹으면 별로 얼굴빛이 안 좋습니다. 저걸 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먹느냐 이러는 거지.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이게 행복하면 됐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게 몽관이 사망의 지배예요. 세상을 사망으로 지배하지 마십시오. 악의 사람이 되지 마세요. 생명의 일꾼이 되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기 출발할 때부터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위험하다. 내가 이 지중해를 14년 이상 헤매고 다녔고 사도행전만 해도 항해에 대한 기록이 11번 이상 나오는데 내가 3번이나 파선을 당하여서 일주일 동안 죽을 고비를 넘어왔는데 지금은 항해할 때가 아니라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죠.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듣거든요. 언젠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듣고 언젠가는 기억납니다. 그 씨를 뿌리는 거죠. 하늘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게 우리가 증인이에요.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야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107편입니다. 말씀을 보낸다는 말이 시편에 2번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통에서 건지시는 말씀을 보내시고 144편의 말씀을 보내서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움직여 가십니다. 추워 죽겠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솜씨를 즐거워하시고 서핑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 아는 악으로서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탄의 괴계지요. 어둠의 영입니다. 내 아는 악을 쏟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지요. 누군가에게 이 생명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가꾸고 돌봐서 하늘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가꾼 것 짓밟지 말고 남의 삶에 대해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말고 내가 가꿔서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는 삶.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지만 그는 자기 운명에 대하여 자기가 그 고단한 죄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증인으로 여기 276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몇 명? 276명을 살릴 수도 있다. 내가 한 사람을 욕하면 내가 276명을 죽음의 자리로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행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건 교회를 다니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말하지 마세요. 생명을 구원하였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사람을 살렸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얼마나 살렸는가를. 안타깝지만 왜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한국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 밝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끊어내기를 못해서 그렇죠. 교회 안에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신앙 기반이 참된 교회 표징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전파, 신실한 제멋대로가 아닌 정당한 성례 집행, 공의로운 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말합니다. 하나님 모욕하는 거거든요. 재판을 못해요. 다른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있어요. 죄를 씻어내고 회개케 하여 불러 세우지 못하면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 믿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누군가를 자꾸 그렇게 무너뜨려서 교회가 어둠의 자리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의 말씀이 증거되면 회방하는 어둠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기 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서 무슨 뜻인지 이렇게 알고자 하는 버릇,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록 말씀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뭔 말인지를 살피고 생각하셔야 되는, 이거 관심 없으시죠? 관심 없으면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막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를 10명이나 잃었는데 10명이나 이런 욥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 자녀들은 죄악 때문에 죽었지 않느냐? 너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찾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 얘기를 사람들이 아주 성경 부적처럼 잘라서
사업장에다 붙여놓는다 그랬죠. 뭐라고 붙여놓는다 그랬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 욕기를 입은 분은 그 말씀 거기다 걸어놔면 막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 부정 말씀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만 이해하세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뒤틀려서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의 악을 씻어내지 못하고 편치 않는 아픔이 거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절반은 모르실 것 같은데 고물이 어디 있죠? 고물? 젊은 세 고물이 어디 있어? 제가 물어봤거든요. 고물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고물상에 있대. 이물은 어디 있어요? 이물은 여러분 이빨 사이에 이물 꼈다고. 고물과 이물을 무슨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닷도 모르지. 닷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너무나 복된 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신앙의 전통이 청교도이들이거든요. 장로교인들이에요. 주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한 다음에 뭐부터 했죠? 글자 가르쳤어요. 글자. 왜? 글자를 가르쳐야 성경을 아니까. 우리는 부흥회,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회 뭐 은혜 받는 거, 옛날 부흥 사경에는요 오후에 글자 가르쳤어요. 한글 가르쳤어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문맹이 적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교회도 막대한 기여를 한 거예요. 글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르신 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국어사전 쳐놓고 읽어보셔야 돼요. 고물이물. 닷은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거거든요. 이 뱃사공들은 물결 소리나 바람을 보고 육지가 가까웠는지 아닌지가 감지가 되는 거죠. 배에 살아가면서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육감으로 배가 육지가 가까웠다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제어버리 물이 얼마나 됐어요? 20길. 한 길이 얼마나 될까요? 야, 골치 아프다.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한 3, 40m, 2, 30m, 그 다음에 10m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배 뒤에다가 닷을 내렸어요. 왜 배 뒤에다 닷을 내렸는 거니? 풍랑이 몰아치니까. 만약에 풍랑이 몰아치는데 육지가 가까워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앞에다가 닷을 내리면 풍랑에 치면 배가 360도 돌아버리니까 뒤에다 걸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아니?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공 중에 육지가 가까운 걸 감지하니까 자기들이 거룻배, 비상용 구명선이죠.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선을 내려서 먼저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쳐다보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지금 집사람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쳐다봤다가는 이제 도끼 들고 쫓아오기 때문에. 제가 서울을 가다 보면 이제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운전을 그렇게 하셔도 아까 국어사전 찾아봐야 되잖아요. 주행차로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차로가 있어요? 운전은 다 하셔도 공부를 개떡같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선이 추월 차선이에요. 그 기사 어른이 계셔갖고 추월 차선은 언제 간다? 추월할 때만 가는 거예요. 추월 안 할 때는 뭐 하라고요? 주행 차선을 가요. 우리 집사람 가면 멀리 보입니다. 차가 한 20, 30대 막혀 있습니다. 누구죠? 추월 차로에서 주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60km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는 법을 지켜서 여기가 60km이기 때문에 60km 갑니다. 2차로도 막혀요. 여기 춘천 나가다 보면 여기는 1차로잖아요. 60km 가시는 분은 회개할지어다. 여기는 피할 데도 없어요.
비켜줄 데도 없는 거예요. 우리같이 성질이 모모한 사람은 열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 뒤에 차들이 쭉 밀려 있으면 조금 비켜섰다가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웃어요. 교회에도 다 웃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추접스럽게 살고 있는지를 옆에 있는 사람의 얘기에 잘 기울이셔야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기울여지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열심히 자기 혼자 살려고 달아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런다고 사는 게 아닌데. 어디 있어야 산다고요? 이 배에 붙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270년이 증언해야 되는데 먼저 도망가면 파선을 만나 죽을 것이거든요. 바울이 염려한 거예요. 놀랍습니다.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그 안에는 화물을 운송하는 선원들이 있고 그 중에 죄수들을 관리하고는 백부장고 군인들이 있는데 군인들이 뭘 안다고 여기 나타난 대로 끊어서 떼어서 버립니까? 이게 뭔고 하니 바울에게서 백부장을 뭘 만났는고 하니 말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수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바울과 백부장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백부장이 명령하는 끊어버려 잘라낸 거죠. 그러면 여기 먼저 가려고 했던 선원들의 얼굴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얼굴하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이 길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당함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도 말씀에 기강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짓가랑이가 벌벌 떨도록 서시지 않으면 교회 경건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뭔 얘기죠?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로 제국의 정권이 바뀌자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끊어내려고 하는 악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 던져지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 사실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왕이 알아요. 사자굴에 가서 묻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내가 섬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왕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이 자리로 돌아와서 단칼에 베버립니다. 다니엘을 모험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방 왕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끊어내야 될 악의 해방들이 내 안에도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사십시오. 어영부영 살다가는 악의 이용물이 되는 것만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슬이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누구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되죠? 예? 들판 추수하는데 넓은 데서 추수해. 그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약탈해 가니까 이 미디안이 그 약탈해 가는 미디안의 세력 앞에서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부엌 한 귀퉁이 들어가서 포도주 출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쪼잔한 사람. 크게 해보겠습니다. 쪼잔한 사람. 지 혼자 먹고 살려고.
옆에 사람 쳐다보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예, 큰일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쪼잔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된다고요? 큰 용사. 야, 미디안 사람 때문에 너 혼자 먹으려고 그래 포도주 틀에서 탈곡을 하냐? 일어나. 미디안을 물리쳐야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하늘의 이 큰 용사로 여러분들이 일어서서야 여러분 안에는 욕망과 오만을 잘라버리고 정결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27장에 28장에 11번에 걸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서 언제나 이처럼 구원의 이야기가 들려지는데 35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축사하고 떼어 먹는 거 뭔 얘기죠? 성찬식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데자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치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떡을 떼어줘서 열나흘 동안 못 먹고 지쳐 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먹어 용기를 내고 힘을 가지라고 지금 돌보고 있는 거예요. 나병 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지금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돼서 자식을 삶아 먹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병 환자들이 더 이상 성에 머무를 수 없어서 성 밖으로 나갑니다. 여기도 죽고 저기도 죽으니까 성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성 밖으로 나가자 놀라운 일은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던 이 아수르 대제국의 사나리 군대가 쥐새끼 하나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이날이에요. 이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대적이 다 도망갔다고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누군가에게 예수 전해주게 돼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구원을 전해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셨습니까? 복은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나눠주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 복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되,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젠 옆에 사람 보고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당신이 먹을 것을 주십시오. 다 같이 손을 드시고, 다 같이. 내가? 우리 언제나 이러고 삽니다. 내가 뭐 가지고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수에 아무것도 없는 바울은 276명을 먹이고 살리고 돌보셨다는 거. 여러분도 구원의 증인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있는가를 모르시고 죄와 사망에 있는 세상 안에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에게 구원을 이루며 돌보며 사랑하며 보살피며 살아가는 일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봉사자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